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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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둘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셋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하죠. 예수님을 계시던 당시만 해도 이렇게 여성들의 아주 그 위치가 별 볼 일 없었다면 사사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인데, 오늘 주인공은 여자 사사, 첫 번째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인과 헤벨의 아내 야엘, 드보라라는 여인과 헤벨의 아내 야엘 두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두 여인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에 견디다 못해서 영원히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애굽과 상갈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또 범죄하였죠.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가나안 왕 야빈을 그 지배 아래 두셨습니다. 야빈은 철병국 900대를 소유했다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을 20년간이나 괴롭혀왔는데 이 막강한 이방의 왕을 이스라엘의 한 여성 지도자가 중심이 돼서 완전히 점령을 하는 그러한 아주 통쾌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은 정말 흥미진진한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물론 사사 드보라이고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 그리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의 장엄한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본문에 등장하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포함한 이 네 인물을 차례로 탐구함으로써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깨달아 봅니다. 첫째, 드보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한 여인이 자기 민족을 위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시도한 이 여인의 정체가 바로 드보라인데, 이 드보라는 어떤 여인인가? 먼저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오늘 본문 4절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4절에 그렇게 나타나죠. 아낙입니다. 부인이죠.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인가? 선지자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느라 다투어 정신이 없을 때 드보라는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불평과 원망은 문제 해결이나 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인간에게 하소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마음은 조금 후련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후련해진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애써 할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기도죠. 거기에 살 길이 생깁니다.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드보라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첫째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는 여인. 둘째는 믿음의 여인. 오늘 4장 1절에서 24절까지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죠. 그녀가 군대 장군 바락에게 한 말을 보면 6, 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기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너한테 네 손에 붙여준다라는 거, 네가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었죠. 빌리그레한 목사와 같이 사역하는 사람 중에 킴 윅스라는 맹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전에서 실명을 합니다.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자였는데 미국 중사의 도움으로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하는 아주 훌륭한 성악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성실한 분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 먼 것, 뒤에 있는 거, 저 앞에 있는 거 얘기하시지 않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승리하고 싶고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싶으면 확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행복한 자처럼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에 내 삶을 맡기면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잘 아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까?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버리고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믿음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우리가 확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쳐지지 않았어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보라는 이 믿음을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졌던 여자 사사입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말할 때도 야훼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고 말씀대로 될 줄로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바로 이 믿음이 그 아주 무서운 시스라를 물리치는 그러한 아주 대승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통치를 합니다. 야훼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다. 야빈 왕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아주 척이라는 부분. 둘째 바락은 드보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천둥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으로 보아 아마도 그런 매우 용명을 떨쳤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드보라는 동역자를 찾았는데 그 동역자가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사실상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여인이었던 드보라가 어떻게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교훈을 베푸실 때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 바치지 않고 자신 직접 5,000명의 군중을 먹이겠다고 덤비는 무모한 짓과 같았죠. 그래서 드보라는 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인 바락이 함께 사역할 것을 강권합니다. 바락이 8절에 대답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 대답은 언뜻 들으면 바락은 용기 없고 믿음 없는 사람 같지만 여자인 드보라보다 용기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바락은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바락의 이 말은 드보라를 여선지자로 존경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믿음을 의지합니다. 바락에게는 선지자의 드보라의 지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 사실을 통해서 바락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결국 바락의 요청에 응해서 드보라는 그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야훼를 의지하는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들이 거둔 위대한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되죠. 이와 같이 승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여리고 성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승리를 합니다. 바락이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하고 드보라의 지시에 따를 때 바락을 지시하던 드보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그러한 선지자였죠.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지시하되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자기 생각과 개선대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만 믿고 뜻대로 순종하면 실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셋째, 시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나? 바락의 배후에는 드보라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끄시죠. 그러므로 전쟁의 실질적인 주역은 드보라도 바락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아닌 야훼 하나님이셨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야훼 하나님이 전쟁놀이를 즐기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또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증거하시는 역사적 장애 하나로 전쟁이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 시스라에게는 유목민인 이스라엘 군대 따위는 우습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철병거가 900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기가 철로 된 철제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가나안 군대는 아주 대단했죠. 최첨단의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것이죠. 15절에 보면 본문에서 파했다라는 동사는 혼비백산했다, 기절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야훼 하나님께서 지휘하신 바람에 기겁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 뒤쫓던 바로의 군대들을 무려 쳐넣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5장 21절에 보니까 이 시스라의 군대가 바로 이런 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내려서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에 수장시켜버리죠. 철병거가 다 물에 잠겨서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믿기만 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 헤벨의 아내 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휘하는 가나안군이 대패하자 시스라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하다가 헤벨의 장막에 이르러 그 안에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가죠. 야엘이 또 한몫을 차지합니다. 이 장막에 들어와 쉬라고 유인을 하죠. 당시에 풍속으로 볼 때 여자의 장막에는 오직 그 여자의 남편이나 아버지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 헤벨은 자신이 섬기는 왕 야비는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말하자면 배신당할 염려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스라는 나름대로 최선의 안전책을 강구하고 들어간 거죠. 성경은 그가 선택한 안전한 도피처가 오히려 무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여성입니다. 안심하고 잠든 순간 야엘의 손에 들려진 장막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는데, 성경의 이 장면이 21절 하반에 보니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관자놀이를 꿰뚫었는데 기절해서 죽었다. 이 말은 시스라가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야엘의 지혜를 봅니다. 장막을 치고 거두는 일은 여인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장막 말뚝은 그녀의 가장 손익은 연장이었고, 그녀는 이것으로 가장 치명적인 관자놀이, 급소를 노린 거죠. 어설프게 했다가는 이 여인은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그냥 강하게 한 방에 나가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선 한 사람의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야벨의 편에 섰던 시스라는 인생의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우리는 지금 절망스러운 시대, 어떻게 보면 아주 혼란스럽고 암울한 시대일 수도 있는 이 시대에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라고도 하죠.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아주 온전하게 잘 치리할 그러한 대통령이 뽑히실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이 어려운 시기에 민족을 구하는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근무와 수출하는데 아니면 절약하는데, 그게 아니죠. 드보라처럼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들을 줄 아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순간에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살게 하는 근본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 편에서, 행동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도 하나님 편에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꿋꿋하게 믿고 구하고 그리고 행동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4장 23절 24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